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피해가 너무나 커져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인구 중에 지금 1억 5천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고 3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선진국 몇몇 국가만 확보하고 대다수 나라들은 그 질 좋은 백신도 맞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어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야기하기를 세계는 앞으로 A씨 또 B씨로 나누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B씨라는 건 비포와 코로나, A씨라는 웨이브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뀌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곧 지구촌은 완전히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경제, 교육, 교통, 문화, 체육, 여행, 신앙생활까지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전과는 정반대로 뒤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가까이 친밀하게 그리고 서로 이제 스킨십을 하면서 그렇게 나갔다면 이제는 서로 거리를 두고 서로 말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비대면으로 만나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이상한 풍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결과가 무엇이냐? 경제는 추락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이제 직접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지금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정치 행태도 혐오스럽게 되고 우리나라의 남북관계도 더욱 굳어지고 더욱 고착화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살기 위해서 자국 이기주의 그런 영토 분쟁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세계 무역은 자기 나라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무역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지구는 점점 온난화로 인해서 생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뭄과 홍수, 태풍과 지진, 기근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구가 정말의 눈앞에 와 있음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헛된 욕심을 가지고 군비를 증강하고 핵을 만들고 세균을 만들어가지고 위험한 실험들을 계속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런 신앙은 맛을 잃어가지고 이단이 창궐하고 있고 교회들은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계속 더 이렇게 나타나고 있냐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신적인 불안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일들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정신질환의 기전은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anxiety, 불안이 이 인간의 모든 정신을 파괴시키는 요소이고 그래서 이 불안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극도로 불안한 심리 상태에 의해서 걷잡을 수 없는 현실까지 다가오게 됐는데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면요. 오늘날 이 사회 구조의 가장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이는 사회도 없고 국가도 없는 것이죠. 그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조이죠. 그리고 가정은 인간의 마지막 피난처이고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만 1년이면 가정폭력이 4만 건이 넘고 그 중에서 그 가정부를 하다가 살인이 일어나서 이 사망 사건이 150건 정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죽은 아이들도 있는데 TV에 나오는 이 정인이 사건만이 아니라 사망한 아동이 매년 4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보도된 한쪽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했지만요. 살기 싫다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자살한 사람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18,000명이 넘습니다. 1년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년 반 동안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이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지금 2,000명이 못 되거든요. 저는 한 200명 되나 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봤더니 1,800명 되더라고요. 2,000명 못 돼. 그런데 자살한 사람이 18,000명이 넘습니다. 1년이면.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가정에서만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이 가정의 그런 폭력과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보호시설에 들어온 어떤 어린아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가 문장 완성 검사를 공부하면서 글을 썼는데 자신의 아빠를 살인마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썼어요? 나도 사자가 되어서 다른 짐승들을 마음껏 잡아먹듯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게 계속 기록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빠가 나에게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때릴 때 나는 죽고 싶었다. 힘이 있다면 복수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아빠가 없는 지금이 가장 좋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한류 문화로 드라마에 나와 있는 이 한국의 멋진 장면들처럼 그런 음악들처럼 영화처럼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현실의 그 내면을 보면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발표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 미국과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복음주의 국가들은, 선진 국가들은 도리어 신앙이 좋아졌다는 그런 퍼센티지가 49%이고 50% 가까이 되었고,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세계 속에 그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자랑하고 세계 168개국에 2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선교 두 번째 대국으로 자랑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일어난 이후 신앙이 좋아졌다는 퍼센티지는 10%이고요. 나머지는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허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도 더욱 우리나라는 어렵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4%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저출산 국가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을 닫는 학교와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견들이 나오고 있죠. 더욱이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말을 핑계대고 교회를 떠나고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몸에 딱 배어가지고 한 번 안 나온 사람은 1년 내내 안 나오고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완전히 이제 세상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나온다는데 이제 절대 못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습관이 그렇게 배어서도 안 되고 인간은 체면의 동물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체면은 굉장히 따집니다. 그 다음에 체면 때문에 못 나와. 그래서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신 차리고 깨뜨릴 때 때리는 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쟁과 잔재와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세상인 애굽의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쳤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이 생명을 끊는 그런 재앙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때리는 그런 매인 것이죠. 자, 오늘날도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매를 때리시면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속히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간다면 이러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십자가를 붙이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복음의 본질과는 이탈되어 있는 비본질적인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우선시하고 지엽적인 것을 무의미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목숨을 쫓아 나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리하는 영혼들에 대하여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과 북의 대립하는 전쟁 중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싸워도 그냥 싸우는데 우리나라는 핵을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데 핵무기를 머리 위에다가 제가 한 2년 전에 종말론에 대해서 집회하면서 한 40개 정도 있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세계에서 미국이 발표하는 바에 의하면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핵이 없다고 그랬고 비공식적인 군사 전문가들이 한 8개 정도 된다고 그럴 때 제가 한 40개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전에 이제 공공연하게 매년 140 몇 개씩 북한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아주 기정사실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런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전쟁의 뜨거운 맛을 혹독한 시험과 시련을 경험했던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우리 국회에서 싸우는 이야기, 정가에서 막 드러내는 뉴스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게 제정신으로 지금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인가 우리 보라 이 말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만큼은 천년 만년 계속 그렇게 잘 살 것으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 딱 고착화 돼가지고 자기 환상 속에서 딱 갇혀서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를 간섭하시고 또 우리 민족도 간섭하시는 것이죠. 미국의 저명 여류 신학자예요. 셀리 맥피그라는 분이 교회를 심장으로 비교해가지고 심장에 피가 들어오는 그러한 정맥을 통해서 모여드는 구심운동을 하는 교회 역할을 할 때가 있고 피가 동맥을 통해 심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원심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에서의 삶을 감당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섭리하신다. 간섭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균형을 찾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게 하는데 크리스찬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러한 섭리의 운동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동안에 모이는 교회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튼튼해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민족을 깨우고 세계와 아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까지 전해서 오시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마지막 준비를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5,000년 동안 보존하게 하고 135년의 짧은 세월 속에 교회가 부흥하게 하고 큰 국가적인 번영을 통해서 세계 속에 좀 자리를 잡게 만들었는데 이런 교회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냐고 오늘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지금 쫓아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어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년 반 동안에 코로나로 1,900명, 1,800명 죽었다 하더라도요. 자살한 사람이 거의 10배이고
암으로 죽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지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뉴스에 거기에 덩달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놓치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다 놓치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말이죠. 코로나만 지나가길 바라지만은요. 코로나 더 확산되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계속 온다니까요. 언제까지 그러다가 다 늙고 다 병들어 죽어가는데 다른 걸로 언제 그런 때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군대를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아주 대단한 무협지에 나와 있는 대단한 영웅이 나와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깨뜨리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한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통달하여 아무도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어이없는 일로 한순간에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그의 지위가 다 박탈되어 가지고 쫓겨 일평생 숨어 지내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인간의 그러한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실 때 사는 것이지 우리의 상상 속에는 가능한 그러한 것들처럼 그렇게 쉽게 내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살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광야에서 나이는 늙고 나는 목이 뻣뻣 해가 뻣뻣해 말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나를 신뢰하거나 바로가 나의 말을 신청해 듣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백성들 가운데 보내죠.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쳐서 구원시키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멸하는 거죠.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국에 지나가면서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호흡할 때 그들에게 죽음의 그러한 생명을 끊어버리는 기운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신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는 것이었어요. 1년 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좌우 기둥 설주와 그 집 그 기둥 문과 문을 이어가는 그 가로지는 기둥을 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방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쓴나물과 우슬초와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자기들의 영혼을 보존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믿고 거기에 거할 때 그날 밤에 애굽 전국의 사람과 짐승 한 마리까지도 다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돼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재앙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이 지나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재앙이 지나가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예표하고 상징했던 그 실제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점없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고 그 흘린 피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지방에 그리고 우리 인방에 바르고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신 주의 말씀처럼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그 복음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마시고 나아갈 때 오늘 그 믿는 자에게 저주와 재앙, 죽음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오늘의 현대 6월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유일한 진정한 백신이 무엇이냐? 이 구원의 유일한 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의 재앙을 두려워하듯이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두려워해야 하고 이 세상을 부패하게 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악한 영, 원수, 마귀에 속아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멸망하게 되어 있는 바로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속에 타고 있는 그 죄악된 것들을 두려워하고 나가야지. 코로나를 두려워서는 안 돼. 코로나가 오늘날 확산되고 번지는데 사실 교회를 통해서 번지나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번도 예배를 안 받들고 성찬식 밥까지 다 먹고 다 했어요. 국가가 시킨 대로 한 게 아니에요. 방역 철저하게 하고 다 했어요. 다른 교회는 그러면은 어떻게 했나요? 더 낫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실 거의 안뿐만 아니라 제가 활동하고 있는 총회 활동까지 전부 다 했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코로나가 안 무서워서 그랬겠어요? 위기의 순간이 있죠. 코로나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과 위험을 동반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조심해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을 갖추면서 진짜 의존하는 것은 그런 약품을 의존하거나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의존한 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 이 죄악과 절망과 죽음의 세상을 벗어나서 영원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사를 의지하고 나간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리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그 생명싸개 아래 딱 쏴서 그 재앙이 저주가 질병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리 걸리고 저리 다 걸려가지고 이리 저리 얽히고 설키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걸리게 되었고 있다.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로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 우리에게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게 저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게 되고 그들을 핍박하는 위협하는 모든 위협들이 떠나가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택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땅에 어느 곳이나 제한받지 않고 땅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이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으로 살게 된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 우리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문드러져 갖고 병들어 있는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고대에는 나병은 절대 치유하지 못한 불치병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 100년 미만 일제시대만 해도 저기 나병 환자들 절대 못 사는 사람들인 줄 알고 한쪽에다 다 가둬두고 사람들 못 살게 따로따로 그렇게 생활하게 했다고. 그런데 아주 고대 2000년 전에 얼마나 그게 무서운 병이었겠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그 나병 환자들과 이렇게 되고 무쌍하게 살이 문드러져서 그 정말 흉측한 그 사람에게 딱 손을 놓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즉시 그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서 나음으로 고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날의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그 영원한 피를 흘려서 오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재현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자기에게 진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더 읽어가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서 읽어봅니다.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면 애굽을 쳤던 그 완전한 하나님의 재앙, 그 10가지 재앙 중에 단 한 가지도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를 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오늘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더 나아가서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불안 속에 쌓여서, 절망 속에 쌓여서 온갖 어리석음과 실수와 죄를 범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자로서, 위로자로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지옥에서 건져낸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바로 그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탁 붙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가기까지 우리의 평생을 그리고 영원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돼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지금만 생긴 줄 알지만은요, 역사를 보면 이보다 더 심각한 질병도 있었어요. 중세시대 1347년에 흑사병이라는 병이 걸렸는데 유럽 전역을 몰아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당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제들이 없어졌어요. 병은 아무나 다 걸리니까요. 그래서 사제가 너무 귀하니까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그냥 서품을 받아가지고 사제가 된 사람들이 흔했어요. 그러니까 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알아야 하는데, 글도 모르는 사람이 사제가 된 사람들이 있고, 내용,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이 사제가 된 사람이 흔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 의미를 몰라가지고 성찬을 미신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10세기에는 성찬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그 성찬식 때 어떻게 함께 하는가를 그렇게 서로 막 이야기로 논의를 했는데요. 나중에 정리를 했어요. 1215년에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떡과 잔에 대하여 성찬식 할 때 떡과 잔을 나눠주잖아요. 그때 평신도에게는 잔까지 주면 안 된다. 떡만 줘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무지한 사제가, 배운 것이 없는 사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잔을 못 먹을 것 같으면 떡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로 그 자리에 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저게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회중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니까 사제인 내가 대신 먹어버리고, 사제들이 그 당시에 술 취했고 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혼자서 그걸 다 마셨어요. 안 그랬겠어요? 실제로.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성찬식 때는요, 사제가 탁 이렇게 성찬의 떡을 높이 들기만 하면 성도들은 거기서 그걸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찬 시간에 사제가 떡을 올리면 그것을 바라보는 성체 거양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미사에 참석해가지고 사제가 드는 성찬의 떡을 보기만 해도, 그걸 응시하기만 해도 늙지 않고 급사하지 않고 병도 낫고 애기도 순산하고 여행 가서도 무사히 집에 돌아오고 먹고 마시는 것도 소화가 잘 돼요. 다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 뒤에 앉아갖고, 그날 숫자도 많이 왔는데 뒤에 앉아갖고 그날 사제가 이러고 들었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못 봐가지고 그날 이제 재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싶어서 안 보이면은 막 뒤에서 고함 쳤어요. 더 높이 들어 올려라. 더 높이 들어 올려라. 그랬다고는 기록이 있어요. 한국교회도 이와 비슷해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계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구원 얻는 지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성도를 철저히 훈련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고 내게 유익한 영혼의 구원을 얻는 오늘의 답이 어디 있는 걸 분명히 알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래서 생활하고 그래서 적용해서 자기 삶으로 풀어가도록 했어야 하는데, 너무 성도들의 시험을 그냥 붕 띄워놓고 은혜를 너무 값싸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도 신앙생활에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교회만 가면 성지기양처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안 그러고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예배 본다고 그랬어요. 가서 보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거기서 예배에 참석해서 보기만 하면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여간 교회 나와라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교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목사는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여기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받쳐 전해야 하는데 말이죠.
하여간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고 지루하지 않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온갖 만담과 무용담, 세속적인 이야기,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것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을 호기심으로라도 교회 와서 거기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마케팅에 성공한 교회들은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와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이 그동안 많아졌죠. 근데 오늘 그렇게 대단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라는 이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박살이 나가지고요.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처럼 큰 교회, 작은 교회, 대교회, 개척교회가 없어요. 평균화됐어요. 다 어디든지 평균화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날 이제 적게 모이면 이게 미담처럼 됐다니까 사회에서 볼 때. 그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하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가를 우리는 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진리의 삶이 아니면 이것을 반드시 잘라내야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걸러내야 돼. 그리고 오직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용기와 그 믿음 안에서의 결단력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빅톨 위고는 인류가 싸우는 3대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인간과 자연의 싸움이고 둘째는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고 셋째는 자기 내면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쓸데없는 싸움을 싸워갑니다. 크리스찬은 오늘 여러 가지 싸움 중에서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의 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인 공중의 권세자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고 그러한 싸움은 내 내부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다 제거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 말씀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말씀으로 정화시켜서 말씀에 있는 것만 붙들고 나가는 깨어있는 충분을 해야겠어요.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의 그들을 택한 그릇으로 이 시대에 쓰신다 알고 오늘 또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